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슬기로운 기도 생활의 이제 하반부이죠. 슬기롭게 기도하는 것, 지혜롭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우리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말씀 2절을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계속한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는다 라는 이 말씀은 기도에 헌신한다, 기도에 붙어 있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의 습관을 들이라 라는 것이죠. 우리 담임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기도의 인이박이다 라는 것입니다. 습관이 되고 눈을 뜨고 잠자리에 드는 때까지 항상 기도하는 삶.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예수님, 제가 어떤 말을 할까요? 등과 같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에도, 걷는 중이나 일을 할 때에도 주님, 제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며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이와 같이 매일의 삶 가운데 기도가 습관이 되어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기도 생활 가운데서 특별히 감사함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이 기도와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삶의 풍성함을,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석천제일교회 성도님들, 말씀을 읽을 때에, 설교를 들을 때에, 그리고 기도를 하는 그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의 습관을 들인다라고 할 때 어떤 분들은 통성기도, 방언기도 등과 같이 우리가 주여 부르짖은 후에 기도하는 우리 교회에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잠잠히 조용한 중에 기도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담임 목사님들 강조하시는 것처럼 찬양 가운데 기도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기뻐하시는 또는 좋아하시는 은혜를 받으셨던 찬양을 틀고 그 찬양을 따라 부르며 가사를 되뇌이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찬양의 가사로 주님께 기도를 드리다가 그 가사가 나의 것이 되고 나의 고백이 될 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의 기도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기도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습관을 들이고 그 기도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스티븐 기즈라고 하는 분이 습관의 재발견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인생, 그러니까 저자입니다. 스티븐 기즈가 자신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경험했는데요. 내 인생의 기적은 매일 밤 팔굽혀펴기 한 번에서 시작되었다. 작게, 사소하게, 가볍게 시작해야 한다. 지킬 수 없는 위대한 목표보다 지킬 수 있는 작고 사소한 행동이 당신의 인생을 극적으로 바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나쁜 습관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저자는 역설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습관이 지속될 때에 그 좋은 습관이, 사소하지만 그 좋은 습관이 지속될 때에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삶의 이치를 이 습관의 재발견에서 스티븐 기즈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저의 기도 생활에 적용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 기도 생활을 저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주님 앞에 아주 작은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1시간, 2시간을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한 10분, 5분 기도해야겠다라는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5분조차도 기도하기 힘든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우들이라면 마치 스티븐 기스가 팔굽혀펴기 한 번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일상에서 습관적으로 이러한 질문을 해보는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제가 지금 무엇을 할까요? 예수님, 저를 통해 무엇을 말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말할까요? 어떻게 행동할까요? 등과 같이 아주 짧은 질문이지만 예수님께 대화하듯이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2부에서는 좀 생략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성도님들께 잠시 저의 간증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신앙훈련을 받고 이렇게 저희들 안에서 말을 잘 들었습니다. 사춘기가 되니까요, 이 말을 듣지 않는 거죠. 모든 가정에 있는 동일한 문제가 이제 저희 가정에도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특별히 이제 고2, 고3이 되는 과정에서 뭐 진로 문제나 학업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서 저희 아들이 이제 사실은 제 말을 안 들은 건 아니고요. 그냥 저 혼자, 항상 제가 성도님들께 말씀드리지만 성격이 좀 못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꼭 아들을 이기려고 해요. 아이들한테 꼭 이기려고 해요. 아내한테도 이기려고 하고, 좀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좀 넓게 져줄 수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옹졸해가지고요. 꼭 아들을 이기려고 해요.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초등학생 아들이랑 제가 팔씨름을 하는데 제가 저를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 초등학교 애랑 팔씨름을 하는데 걔를 이기려고 하는 저를 보면서, 아이고 참 아버지가 돼가지고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거 좀 져주고 애들을 좀 이렇게 활력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기려고 하는 저를 보면서, 아이고 이 못난 놈아, 그리고 뉘우치고 져줬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마음이 좀 좁다 보니까 아들이 뭐 말을 안 듣거나 아니면 조금 제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하면 분노를 이렇게 잘 표출을 했습니다. 어리석은 거죠.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숙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아이에게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듣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방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초저녁이었어요. 저녁을 먹고 아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애가 방으로 이렇게 들어가 버린 겁니다. 화가 난 거죠. 문 열어.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막 혼냈어요. 그리고서 아빠한테 할 말 있어? 그런데 애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비슷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왜 말을 안 한다고 막 혼냈어요. 말 좀 하라고 막 혼냈습니다. 아이가 이제 그때는 좀 이렇게 좀 반항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말을 하라고 해놓고 반항하듯이 얘기하니까 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초저녁 한 7시쯤 시작한 얘기가 새벽 3시, 4시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아내가 이제 애 학교 가야 되는데 재워야 된다고 와서 이제 그냥 끝냈습니다. 모든 가정이 아마 비슷한 그러한 갈등, 아니면 뭐 저희 가정이 더 심할 수도 있고요. 그러한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모든 가정에. 뭐 목회자의 가정에서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나이스하게 보이려고 하지만 수많은 뭐 경제적인 어려움부터 뭐 사춘기 아이들과의 문제, 부부간의 갈등, 이 모든 게 목회자 가정에도 다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가운데에서라도 제가 반드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훈련을 했던 게 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잠들기 전에는 무조건 대화하고 화해한다. 아이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부모에 대해서 이해 안 되고 아이에 대해서 이해 안 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한다.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라 그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들과 함께도 또 그날도 여전히 결론은 나지 않았어요. 풀리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위로해 주세요. 각자를 하나님 안심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짧은 기도이지만 이러한 기도의 작은 습관들을 아이들에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그 아이들의 삶에 큰 변화를 지금도 가져온 것을 느끼게 되고요.
저희 아이들이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사회 초년생들이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 직장에서의 어려움 또는 위기, 여러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떻게 말할까요? 어떻게 행동할까요?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등과 같이 기도하는 유산을, 기도하는 습관을 물려주게 된 것이죠. 저는 그것으로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물려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아이들에게 물려줄 유산 자체가 없다. 아빠가 농담 삼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기도는 좋은 습관입니다. 이 작은 기도의 습관을 우리가 반드시 물려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뇌가 지나치게 충동적이 되거나 아니면 급격한 변화를 추구하지 않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창조의 섭리 가운데서 아무리 큰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뇌 자체가 그렇게 충동적이 되거나 큰 변화를 추구하지 않게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 마음과 육체가 건강한 사람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습니다. 큰 요동함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이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 가운데에 살아가도록 창조된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느리고 게으른 본성이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 육체의 옷 가운데에 게으른 본성이 남아 있어서 변화를, 좋은 것에 대해, 복음에 대해 변화를 싫어하게 됩니다. 자기 주장이 강해지죠. 그래서 크게 요동하거나 충동적이지 않게 된 이 원래 아름다운 창조의 섭리가 나 자신만을 위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만 변명하며 보수적이 되도록, 그래서 영적으로 게으르고 교만한 사람으로 타락해버리고 말게 된 것입니다.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을 게을리합니다. 뒤로 미룹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거부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연약함, 교만과 이러한 영적인 게으름을 깨트리는 것이 바로 경건 훈련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통해 이 골로새서 전체의 중요한 메시지를, 결론을 내릴 때에 너희가 기도를 통해 이 경건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오늘 본문을 깊이 살펴보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께 기도가 필요한 4가지 이유를 간략하게 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우리 방송실에서 2부에서처럼 PPT로 좀 보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통로이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우리가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기는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그 은혜에 깊이 잠기게 됩니다. 네 번째, 기도 시간은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무장하는, 영적으로 깨어나고 영적으로 무장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깨어있기 위해서, 그리고 교만함을 벗기 위해서, 영적인 게으름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걸 깨닫는 것이 슬기로운 기도 생활의 기초입니다.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제쳐두고 다른 것을 먼저 하는 건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공부인 것 같죠?
그리고 우리 직장인들은 제일 중요한 게 직장 생활이고 월급인 것 같으시죠? 우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항상 전부인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 자체가 전부라고 생각되고 그게 우선이 된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거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말씀을 읽으면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목사인 저도 때로는 말씀과 기도를 잠시 뒤로 젖혀놓고 싶은 유혹이 있을 때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야 오직하실까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리고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우선이 돼야 됩니다. 이건 타협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골로새서 4장 3절과 4절 우리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삶에 전심전력을 하면서 그의 말년을 어디에서 보내고 있냐면 감옥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께 충성했고 젊은 시절을 그렇게 헌신했으면 이제 그 말년을 좋은 집 그리고 좋은 옷,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 좀 쉬게 하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 지금 사도 바울은 결국 감옥에 있네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감옥에 매여 있는 자신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주 자신 있게 자기의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모든 삶의 상황, 심지어는 내가 내 발을 매이는 수갑이 있던지 발목을 매는 것이니까 수갑이라고 발갑이라고 해야 될까요? 족갑이라고 해야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착고가 채워져 있는 것이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 안에서 돌파구를 내시는 하나님, 상황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영적인 눈, 창조적인 능력이 그에게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3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한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냐면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사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즉 우리의 삶은 전도를 향해 가게 되고요, 복음을 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슬기로운 기도는 그래서 늘 복음을 위한 기도, 나는 죽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내 삶은 그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무엇이 보이냐면 복음이 보이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단순한 복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임하는 모든 상황을 뚫어내는 돌파구를 마련하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누리게 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복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요청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후에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마지막 그 네로의 핍박 가운데에서, 네로 황제의 핍박 가운데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그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장 마지막 편지의 내용, 성령의 감동으로 디모데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는데요.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매인받아 산 내 삶이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죄인과 같이 감옥에 매여 있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죽음을 앞두고 있고 고문과 고난을 당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갇혀 있지만 디모데후서 2장 9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복음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냐면 그는 그의 삶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고 사람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흘러가는 그 모든 결론은, 그 모든 하나님의 열매는 복음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내 삶이 제한되고 마치 내 삶이 저주를 받은 것 같고 고난을 받은 것 같지만 그것이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걸 깨닫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죽음을 이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작은 것을 감사하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릇이 넓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허락하시든지 그 그릇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재물이 되었든지 명성이 되었든지 어떤 책임감이 되었든지 그 넓은 그릇 안에 이미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은 나는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전파됨으로 인해서 나는 가난한 게 된 것 같지만 부유한 사람이고 나는 무명한 자와 같이 되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가 되고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잊혀진 존재처럼 보이지만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이 되어 외롭지 않은 삶, 생명의 삶, 능력의 삶을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복음의 능력 안에 거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주어진 그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주신 것을 감사하고 관리하고 부풀릴 수 있고 그것들을 배가시킬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져간 것 같고 그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할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지 나의 결론이 보이기 때문에 실패와 좌절과 절망조차도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4장 4절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이렇게 매여 있지만 이 매인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의 복음에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석천제일교회 가운데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성장하는 가운데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9장 16절 말씀 우리 잠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제가 이 부분을 좀 짧게만 정리하고요. 2부에서는 조금 이 부분을 자세하게 전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다시 또 설교로 들을까 이러실 분은 안 계시겠지만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2부 설교 유튜브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3부에서는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게 되면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거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고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나에게 큰 화가 임할 것이다 라는 두려움의 고백이 아니라
복음을 맛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복음을 전하도록 격려하셨고 내가 이 귀한 복음을 맛보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해서 상반절에서 말하는 게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만 자랑할 것이 나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그저 주님이 사용하시는 종에 불과합니다. 주님, 무익한 종이기 때문에 저를 그저 사용하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할 기회를 늘 구하고 복음의 능력 안에 기도 가운데 귀한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4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5절입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신앙 안에 있지 않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은 믿지 않는 사람들, 때로는 우리의 형제 자매, 우리 부모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위의 것을 바라보고 너희 육신의 옷을 벗고 의의 옷을 입은 후에 사랑과 용서로 교우들 간에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면서 부부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가운데서 열매를 맺으라. 지혜롭게 생활해야 되는데 너희가 날마다 넘어질 거다. 너희는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감동이 오지만 힘들 거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면서 지혜롭게 행하고 기도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하면서 그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껴야 한다. 기도하며 섬기라. 너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증거되게 하라. 하나님은 너희에게 지혜를 주신다. 기도하는 가운데 너희는 영적으로 성장할 것이고 그 가운데서 너희들의 부부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렇게 기도 가운데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가난하든지 갈등 가운데 있든지 가정에 불화가 있고 직장 생활 가운데 어려운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상황에 매이지 않고 주님, 제가 이때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지혜롭게 말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할 때에 그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는 말을 통해, 행동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데 6절을 보면 너희 말을, 너희가 하는 그 언어 생활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뭐라고 돼 있습니까?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음식을 아름답게 만들고 그 음식이 음식다워지게 맛을 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음식이 되게 할 때에 필요한 게 소금입니다. 너희의 말이 사람들과의 대화 관계 가운데에서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참 살만한 세상이구나. 저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무섭고 외롭고 힘든 세상인 줄 알았는데 이 세상이 살만하구나 라는 말을 하도록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말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담겨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교회가 사단의 공격 가운데 놓여 있고 여러분의 마음이 안 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처럼 위의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성도들은 위의 것을 바라보며 육신의 옷을 벗고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용서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평강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셔서 여러분은 부부생활 가운데, 가정생활 가운데, 직장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선한 말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의 결론을 내리면서 성도의 기도 생활로 말미암아서 이 골로새서 전체의 말씀이 성도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그 기초를 이루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생활 가운데서 이 일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슬기로운 기도 생활의 첫 번째 단계이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알아라. 그리고 너희의 말과 행실 가운데서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너희가 쓰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세상은 죄악을 향해 가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세상으로 하여금 살만한 곳이 되게 만들라고 하십니다. 물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가기까지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말과 행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성품이 이렇게 좀 뚝뚝 떨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 특별히 부부간에, 목사님 부부간에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가족들끼리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라고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만큼은 눈 딱 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이 귀한 유산을 물려주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한번 순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족 간에는 더 해주시고요,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에게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다 하셨죠? 네, 하실 줄 압니다. 더 이상 저희 교회에서는 목사님 가족 간에는 그런 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감히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특별히 부부간에, 가족간에, 그리고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그 모든 직장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기도 생활 가운데서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매여 있는 것 같지만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승리하는, 내 삶 안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성공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창조적인 하나님의 방법을 익힐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데요, 우리는 지금 사실 큰 변화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도전과 특별히 거대한 변화의 태풍이 우리에게 불어오고 있죠. 인공지능 AI라고 하는 이 거대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사실 짐작이 잘 가지 않을 정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어린 시절에
아마 버스도 다니지 않는 마을에 살았던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불도 들어오지 않고 TV가 뭐예요? 라디오도 없던 시절을, 그 어린 시절을 보내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계실 겁니다. 정말 전근대 사회죠. 산업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해방 이후 또한 그 모든 과정에서 산업혁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산업화 과정을 겪게 되죠. 시골을 떠나서 도시로 오게 되고 아파트가 세워지고 공장들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생산성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과거에는 일주일 내내 일해도 먹고 살기가 어려웠어요. 보릿고개를 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생산성의 변화가 일어나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토요일까지도 쉴 수 있게 된 겁니다. 주 5일제가 정착하게 된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이제 토요일날 학교 안 가도 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토요일날 오전에 가서 수업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주 5일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저희 나라가 먹고 살 수 있었어요. 먹고 사는 정도가 뭐예요? 생산성의 변화가 돼서 적게 일하고 많은 것을 거두는 사회적인 변화를 겪게 됐습니다. 산업화이죠. 그런데 이제 정보화 사회를 우리는 지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전혀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우리나라가 산업화를 온전히 이루기 전 전체 직업의 숫자, 이 한반도에 있는 모든 직업의 숫자가 100개가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업의 숫자가 아니라 직업의 종류의 숫자가 100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혁명과 인터넷혁명, 이 정보화 사회를 지나오면서 30배가 많아져서 3,000개의 직업이 약 20년 전의 조사에 의하면 3,000개의 직업이 지금 존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혹시 먹방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먹방은요, 인터넷을 켜놓고 라이브로 켜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돈을 벌어요. 제가 어렸을 때 자랄 때만 해도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께서 항상 얘기하시죠. 열심히 일해야 된다. 성실하게 일해야 된다. 노동해서 버는 게 중요한 거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3,000개의 직업 중에 특별히 인터넷, 유튜버라는 직업이 있는데요. 어떤 애는 먹으면서 돈 벌어요. 어떤 애는 게임하면서 돈 벌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게임을 중계해요. 막 이 말로 게임을 중계하면서 돈을 버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 연봉이 말도 못하게 많은 애들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상상을 할 수 없었던 직업이 지금 계속해서 창출되고 있습니다. 제가 더 놀라운 사실을 성도님들께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AI 시대가 다가오면 지금 3,000개의 직업의 종류가 있는데 앞으로 이거보다 20배에서 30배가 더 많은 직업이 만들어질 거라고 합니다. 5만 개 이상, 3만 개, 4만 개, 5만 개 이상의 직업이 앞으로 더 많은 종류가 생길 수 있는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면 나는 뭘 준비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나의 몸은 매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어 있지 않다라고 했던 것처럼 수많은 변화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내가 아무것도 대처할 수 없는 것처럼 무력한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적인 변화에 대처할 수 있게 하십니다. 기도에는 거룩한 경건 훈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자체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뇌와 우리의 존재 자체가 기도가 근본으로 되어 있을 때 어떠한 변화가 오더라도 평안한 가운데서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창조력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기도 생활을 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반드시 기도 생활 가운데서 지혜로운 기도 가운데서 다니엘과 에스더와 같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민족의 지도자, 시대를 선도해가는 민족의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는 큰 것을 과시하거나 힘을 과시할 때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힘이 있을수록, 큰 소리를 칠 수 있을수록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하게 섬겨야 합니다.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다니엘과 에스더와 같은 다음 세대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잠히 주님 앞에 묵상하며 우리 찬양팀 될 때에 우리 주님 앞에 찬양으로, 이 가사의 고백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거친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아멘. 주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을 거듭으시며 안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간구하는 가운데 기도의 거룩한 습관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붙드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터를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같이 간절히 부르짖을 때 기도의 역사, 기도의 열매가 우리 성도님의 삶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덮으시고 이끄시며 기도 가운데 능력이 있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기도 생활 가운데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하시고 좌정하시며 그 10년 가운데 소망을 불러주셔 주셔서 주님 나라의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심령에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 간절한 부르짖어 주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가 주시며 주님이 경고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속닥여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를 인도하노라, 주님이 말씀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생활 가운데서 지혜롭게 기도하고 주님 나라 안에서 선한 열매를 가득히 맺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종들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입술에 그 삶에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하시고 그 선한 열매로 인하여서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시며 우리 석천 제1교회가 주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 복음에 사로잡힌 바 된 교회, 복음에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